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미라클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안정되고 주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온유라고 하는 말, 이것은 좀 무능력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남에게 당할 것 같고 그런 표현인데,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 오늘 저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노대우 경기가 아주 열풍을 불었죠. 들판에서 또 산에서 뛰어노는 그 야생마를 붙잡아 오지요. 이 야생마가 야성이 있기 때문에 길길이 날뛰고 힘이 넘치고 뭐 그 누구도 올라탈 수 없는, 누가 올라타면 뭐 당장 떨어뜨릴 것 같이 뒷발질을 하고 날뛰고 정말 엄청나죠. 예. 우리가 이런 상태에 뭔가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 상태로서는 운송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야생마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사람이 조련사죠. 조련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서서히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히라보로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는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완전히 야생마와 같지요.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물질이나 힘을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길길이 날뛰는 그 야생마와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훈련받기 전에는 다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정 기간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훈련받으면 예전의 기질, 또 가치관, 그리고 나쁜 그 성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변하게 되고 온유하게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자신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이 사나운 짐승, 야생 짐승 잡으면 무섭죠. 무서운데 그때에 이 사나운 짐승이 자기의 힘을 조절할 때에 온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의 복은 정말 자신을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정말 그가 잘 훈련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전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데,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기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데, 예전에 그 모세 사람을 살인할 정도의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야생마와 같았던 이 모세가 40년간 훈련받은 이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고 끝까지 정말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호통치고 큰 소리하고 남을 위협하고 이것이 최고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최고의 카리스마는 온유함으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최고의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현들이 말한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온유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환경에서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억울하게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여러 번 거듭거듭 죽을 뻔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고, 배신자도 많이 만났고 아픔도 많이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또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 억울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서 해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어렵고 위기가 닥쳤지만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한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인물의 최고의 모형은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특별히 온유한 자, 우리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내는 거죠. 자기 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또 뇌출혈 걸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정도를 걷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가 참 억울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손대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억울한 일을 우리에게 저지르는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런 참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당장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못 참죠. 당장 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야생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목장에서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길길이 날뛰고 코에서 막 콧바람이 나오고 씩씩거리고 뒷발질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느린 당나귀와 한데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가 앞다리를 막 앞으로 들고 콧김을 막 뿜어내면서 이제 한데 묶인 이 당나귀를 이끌고 이리저리, 처음에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뛰어서 날뛴다고 합니다. 당나귀쯤 이 야생마가 볼 때는 너무나 가소롭고, 그리고 이 귀찮은 거 빨리 어떻게 떼어내려고 떼어내보려고 막 자기가 힘쓰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느림보 당나귀가 한동안은 이 야생마에게 끌려다닙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야생마가.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이끌고 갈 힘이 없는 게 이 야생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앞장서는 것이 당나귀가 되고, 그 야생마는 그 야생의 기질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연단받고, 그래서 당나귀의 미련하고 그 뚝심 앞에서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며칠 지나면 고분고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의 이 야생마적인 이런 근성들, 죄악의 근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당나귀와 같이 미련한 강적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거친 기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욕심들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려고 야곱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이 야곱은 욕심쟁이잖아요. 또 거짓말도 잘하고요. 근데 자기보다 더 한 단계 위인 라반 외삼촌을 붙여주어서 그를 다듬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당나귀도 있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당나귀도 있습니다. 모세 광야 40년 동안 그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길이 잘 들었을 때에 주인이 비로소 묶인 끈을 풀고 당나귀를 떼 놓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나귀가 있습니다. 나에게 묶여있는 그 당나귀,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또 환경일 수 있고요. 또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부부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 동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듬어지신 우리 자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매우 인간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들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억울한 환경에서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먼저 말씀이 심겨질 때 더러운 악,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원할 때는 거기에 돌멩이도 다 골라내고 잡다한 쓰레기도 다 걸러내고 씨앗을 심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를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은 듣긴 듣지만, 호기심은 느끼지만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그 이익을 따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온유한데 겸손하게,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죠.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사람은요 그 인격 속에서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말하기에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 온유한 자가 말씀을 받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자기가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성공했을 때에, 그리고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에, 위기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자기는 다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을 그가 말씀을 받았지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말씀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 받을 때 겸손하게 말씀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만대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에 버림받고 징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라기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자. 그래서 목사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며느라기에게, 믿음이 연약한 며느라기에게 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그저 아멘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이 며느리가 부끄러운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라니까, 안 하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아멘 하다가 며느라기는 아기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조차도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뭐냐? 모든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고향도 다르고 배운 곳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온유해야 되고 서로 성내는 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너무 흥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흥분을 잘하고 자비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일이 형제나 자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큰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온유한 흥분부터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성질이 다 있죠.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죠. 예, 무슨 일이든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성격 급해. 예, 급행열차 같이 막 성격이 팍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또 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늦추고 그런 사람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잘 참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다양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어떤 교회는 칩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땅이나 전세금을 빼서 하나님 앞에 위기에 직면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도 보았고 심지어는 드릴 게 없어서 자기의 피까지도 헌혈해서 그걸 헌금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몸을 바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런데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은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성형해야 될 텐데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타락한 자아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고통을 받죠. 성경에서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자들에게 그렇다 해서 흥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온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얻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렇게 반기를 들죠. 이게 모세의 결혼 문제만 비방한 게 아니라 모세의 영적 지도력까지 막 비난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의 지도력이 점점 커지니까 가족 내에서 이 권력 다툼이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또 따질 말도 많았습니다. 형 아론에게 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형이 백성들 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따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을 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온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잘 따르는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아픈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할 때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라고, 또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잘 헤아리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분이셨죠.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세처럼 바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못된 이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조절되지 않는 이 혈기를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 살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만한 우리가 야생마와 같이 길길이 날뛰고 콧김이 나오고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힘을 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온유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도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야생마 같은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여시 역사하심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합시다.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온유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